도저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소망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그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지만 내 눈을 들어보니 상황과 환경을 능히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고 응답인데 그것이 조금은 엉뚱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고 무언가 일맥상통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학자들은 이 본문의 위치가 너무 엉뚱하기에 후대에 성경을 편집하다가 삽입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던 그때 왜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던 그때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중 4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6일 동안의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제7일에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너희 휴식해라, 너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듯이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 일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이 심판을 목전에 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방금 나에게 고백했듯이 너희도 나를 찬양하고 또 나를 경배하면 내가 작정한 그 심판 돌이켜서 너희에게 안식을 허락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그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유다 왕에서부터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레미야가 한 고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 부담스러워하고 또 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그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속해, 우리의 선교회가 주님을 의지하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도 가정을 허락하시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그 잠깐 동안에도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둘이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매우 위험한 발언하고 있는 건지. 네,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게 저는 물론 행복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결혼을 하면 이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 그 시간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청소도 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정리해도 그 쌓여있는 그 짐, 줄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 내서 여기저기 인사도 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맺어주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벌써 뒤로 한 채 그저 바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가장 우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절망할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방법, 내 경험을 포기하는 것이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에도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위해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면 내가 심판을 거두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방법, 너희 생각대로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신학교에 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사역을 해오다가 작년 한 해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1년 동안 사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학비도 낼 수도 없고 또 생활비도 없는 저였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이 쌓이면서 사역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파트가 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찬양을 선곡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멋들어진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생각, 제 방법대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역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결과가 제게 주어지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하기도 하고, 흔히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제게 주어지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결국 사역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고 또 불편한 마음, 그것만 조금 무시하면 그냥 사역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1년 동안 재정적으로나 여러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정말 신뢰한다면 너희의 생각, 너희의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찬양하고 오직 나를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고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온전하며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만을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 분량 이상의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혹여 하루 분량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가더라도 그것이 다 상하게 하도록 하여서 더 거두어 가도 소용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루도 양식을 유지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분량의 만나만을 취하여 먹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만 이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전날의 모습이었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것을 거두어 가게 하셔서 그 거두어 간 날,
그 거두어간 만나는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다가 안식일에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나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에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것에만 온전히 몰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진우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함으로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함께하는 교회야, 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내게 의지하고 내게 의뢰하며 나만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